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연구회 구약 성경 25번째 책 다니엘 2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세 번째 부분인데요. 마지막 특별 기간에 대한 계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니엘서 거의 결론 부분 마지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의 학습 포인트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대담, 거룩한 자와 거룩한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다니엘이 봤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앞부분을 다 살펴봤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 부분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이죠. 마지막 특별 기간에 대한 계시.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두 가지 예언적인 기간이 나옵니다. 어떤 기간을 의미할까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가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12절에서는 기다려서, 그러니까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시작해서 이제 1290일을 지나는데 기다려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세 가지 기간에 관한 이제 예언이 나옵니다. 세 가지. 뭘까요? 1260일과 1290일, 또 1335일, 이렇게 세 기간이 나옵니다. 이 기간들은 다니엘 마지막에 나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들의 연대가 아니라 먼저 나온 예언들과 관련된 기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60일에 대한 거는 여러 번 들었죠. 한 때와 두 때, 반 때, 42달, 뭐 이렇게 해서 1260일 이렇게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같은 내용이죠. 1260일이나 또 한 때와 두 때, 반 때, 42달 다 같은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 기간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AD 538부터 1798년에 이르는 기간임을 우리는 이미 이제 연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1260일이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1290일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이제 복되도다라는 거 말씀했는데 그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290년 매일 제사를 포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언적 기간은 연일 법칙에 의하여 지금 계속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1290일이라는 것은 연일 법칙에 의하여 1290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0년 기간의 기산점을 이제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나 여기서 기산점 알려줬어요? 언제부터라고는 안 했고 여기 대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기산점은 언제라고 때는 알려주진 않았지만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 의미 없는 기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기산점도 여기 2300주야의 기산점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내할 때부터였죠. 근데 여기서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일까? 그래서 1260년의 기산점은 AD 538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AD 538년을 기산점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몇 년이 될까요? 1990년은 1928년이 돼요. 538년에서부터 1290년을 더하게 되면. 그리고 35년 후인 1335년은 1873년에 끝나게 되죠. 근데 이 계산해 보니까 1828년이나 또 187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니까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1260년에 종착점인 1798년에서부터 이제 거기서 두 사건 다 1798년이다라고 하고서 하는 거죠. 계산을. 그래서 1798년에서 1290년을 빼면 거꾸로 가면 뭐가 돼요? 500이 되죠. 그래서 1290년을 AD 538년에서 1798년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AD 508년에 어떤 역사적인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기 중세 유럽 역사에서 508년을 의미심장한 해라고 합니다. 게르만 민족, 게르만 부족국인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이 이제 AD 496년에 카톨릭 시자인 클로틸다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하고 결혼했으니까 이 왕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그 왕을 설득해 갖고서 우상을 버리고 카톨릭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 또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신학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카톨릭은 이제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제 아리우스주의를 택한 믿음으로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천주교에서는 그들을 이단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때인데 이 서고투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AD 507년에 그 클로비스가 뭐래요? 카톨릭식 칭의를 받아서 로마 교회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비스가 로마 교회의 신도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때 클로비스는 AD 508년 동로마의 아나스타시오스 1세 황제로부터 로마의 귀족과 집정관의 칭호를 받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서유럽의 역사를 결정짓는 순간이라고 이때를 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는 요 508년을 그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08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교황권이 확고하게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 그 왕이었죠. 프랑크가 어디예요?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는 교황권의 친딸처럼 아주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점점 천주교가 교황권이 세력을 얻게 돼서 이제 508년에 이 클로비스가 그 칭호를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과 집정관의 칭호를 받고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538년에 이제 완전히 교황권이 이제 왕권을 지배하는 거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얻어서 이제 한때와 두때 반때 그러니까 1260년 동안 사람들 자기에게 천주교의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이단시하고
잡아 죽이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 12장 12절에 언급된 1335일의 기간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 기간인가? 12장 12절 보니까 기다려서 그러니까 앞에 사건을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했는데 기다려서 1350 15일 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표를 볼까요? 여기 표를 보면은 2300주에 대한 표가 있어요. 2300주야는 이제 BC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때부터 시작해서 2300년 계산하니까 그게 1800 AD 1844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유대인을 위한 70주년도 있고 70주년이니까 490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한때와 두때 반때 그러니까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권이 세력을 얻었던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290년 아까 조금 아까 배웠던 1290년은 이제 기점 1798년하고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역으로 1291을 빼니까 몇 년도가 됐어요? 508년. 508년에 클로비스가 이제 칼국으로 개종한 뒤에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로마의 집정관이라는 그런 직위를 얻고 천주교의 오른팔, 교황권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AD 538년에 이 교황권이 큰 힘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간이 쭉 지나면서 이제 1335일을 지나면 거기 나왔죠. 그러니까 508년부터 1335년을 쫙 계산하니까 몇 년이 되냐면 1843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도표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2절입니다. 이것도 모든 기간은 뭐 1260일도 그렇고요. 지금 1290일도 그렇고 다 기간 나오는 거는 해석의 연일 법칙을 통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예언 해석에 의하여 1335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기산점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지만 이미 아까 얘기했죠. 1291에 기산점이 밝혀졌죠. 밝혀져서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산점을 적용하게 왜냐면은 기다려서 이제 1290일을 지나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기산점이 같다는 거예요. 아까 기산점을 몇 년으로 봤죠? 508년으로 봤죠. 그래서 508년에서부터 이제 1290일 하니까 1798년이 나왔고 또 1335년을 더하니까 거기서는 1843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144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보니까 1843년은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과 재림 기별이 가장 맹렬하게 선포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43년, 1844년 이때를 뭐로 잡아요? 2300주야가 거의 끝나는 때. 그래서 2300주야가 끝나면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결국 성소 정결은 뭐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다니엘서 배웠죠. 윌리엄 밀러는 성소를 이 지구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소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여기고 승천복까지 입고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이렇게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이람 에드손에게 그가 실망해서 그 옥수수 밭을 지날 때 하늘문이 열리고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소 정결은, 성소는 이 지구가 아니라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년이 언제라고요? 계산하니까 1843년이었잖아요. 그러면 1843년을 기다린 사람은 왜 복이 있을까?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조사 심판과 관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해는 1844년 가을에서 1844년 가을까지에 해당하는 2300주야가 끝난 해와 조화된다. 그때부터는 마지막 조사 심판이 시작되고 죄인들의 재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에서 요즘 살아남은 이들 하는데 살아남은 이들 이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마지막 때 사건들 배웠죠. 마지막 때 사건들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두 부류가 뭘 했어요? 부활했어요. 부활을 했는데 그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부활해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한 부류가 깨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때 새천사기별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새천사기 기별을 듣고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 이 복을 새천사기 기별을 듣고 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 그 복은 뭐예요? 그들이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제 오시는 그 광경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도 부활하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기 바로 더 전에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어르신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참여하지 못한 할지라도요. 내가 미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잠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특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이 두 부류죠. 한 부류는 예수님이 찌르고 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뭐 빌라도도 있겠죠. 그다음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도 일어나서 그 영광 중에 오신 이로부터 우리를 가리우하면서 막 할 테고 한 부류는 생명의 기별을 듣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수 예수님을 맞이하든 또 미리 잠재웠다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특별 부활에 참여하든
예수님께서 오시는 광경을 볼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생명의 잔치에 한 빠짐없이 꼭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2장 13절. 자, 다니엘에게 어떤 영원한 보상이 약속되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예.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고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은 언제 뜻할까요? 마지막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다 마지막이 역사적인 마지막이 있고 개인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개인의 마지막은 이제 주 안에서 잠들 때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마지막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래서 내가 평안히 쉬다가라는 구절은 결국 다니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있은 의인의 부활 때에 고통 없이 그러니까 부활 때까지 고통 없이 평안히 잠자는 것. 그래서 땅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는 것이라고 이사야 26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현재의 모든 노고에서 벗어나 부활의 아침까지 평화로운 안식을 누릴 것이며 다음 세대에 임할 재앙들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꼭 참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끝날이 이렇게 나오는데 끝날은 뭐예요? 끝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뭘 누린다고 했어요? 몫을. 그래서 이 몫이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업이라고 네 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몫은 영생의 부활 상급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것을 다니엘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니엘의 마지막 절에서 그 80대 후반에 이른 노령의 다니엘에게 위로와 영생의 부활을 보증하는 말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말씀은 또한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에게만 마지막 때까지 편히 쉬다가 이렇게 영생의 복, 네 몫을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니엘서 지금 장장 몇 번 했어요? 25번 시간을 내서 이 다니엘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다니엘서 음수거를 해주시고요.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 기억나는 거, 결심하는 것을 이 시간에 간단하게 이렇게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없거든요. 10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예, 박점순 집사님 먼저 해주실래요? 아유, 예. 저는 이 다니엘서 공부가 참 좀 어렵지만은 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어, 하나님께서 다니엘 그때 하나님을 믿은 자녀들을 이방 나라로 데려가게 만들었을 적에 다니엘에게 굳세 믿음을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어, 그 임금님과 같이 밥을 먹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런 거는 먹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온 것이 그게 믿음 있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택해서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예. 아멘. 우리도
다니엘과 똑같이 그 유업을 받으셔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영식 집사님. 예, 다니엘서를 볼 때는 이제 항상 계시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많은 이제 여러 교파에서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전도를 하는 분들도 계시록을 자신임을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솔깃하게 만드는데, 다니엘 얘기는 안 해서 저분들 그럼 이해하려면 다니엘도 하지 왜 다니엘은 안 할까? 계시록만 이제 중심을 해서 이제 풀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잘못됐구나. 다니엘과 계시록은 한 짝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분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좀 더 진리에 대해서 확고히 알았다면은 오류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인간을 믿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항상 이제 거기서 보면 2300주야의 내용이 나오고 하종과 말에 이렇게 이제 예언에 구분이 돼 있고 큰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역시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차곡차곡 따라가는 제가 또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해마다 학기 초가 되면은 1년 동안의 일정표 같은 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정표를 보면은 언제 무슨 무엇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또 학교 행사가 있고 이런 게 딱 주어져서 지킴이 시에서 이걸 보고 참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이 하늘에서 이제 계획표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 준비할 수 있도록 영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다듬고 또 주위 이웃분들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로 생각해서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또 그 농담인데요. 우리 학교에 다니엘이라는 이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항상 그 학생 보면서 저 학생한테 다니엘서를 한번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멘. 농담이 아니죠. 사실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더 나누실 분 계신가요? 윤 장로님? 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바벨론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고요. 높은 관직에 올랐고요.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데아와 페르시아, 아라비안 나이트 나오는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그의 높은 지식과 총명함 때문에 새로 바뀐 제국에서도 통리의 자리에 올라올 만큼 훌륭한 분이셨기 때문에 또 그가 어, 그 예언들을 많이 연구하고 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짓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모본을 잘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관직에 나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우리 주의 백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서 도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나장로님, 송 집사님, 성희 이거 먹고 말. 청년, 그냥, 그러면은, 예, 동의. 그 다니엘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더욱 확신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지껏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예언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12장에 이제 11장 마지막 그 북방왕과 남방왕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12장에서 환란이 있을 것이며 또 미가엘이 일어나서 책에 기록된 모든 백성을 구원을 할 것이다라고.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12장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란 어떻게 하지? 근데 그 환란은 우리 힘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통과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통과하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여기 딱 세 가지 나왔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또 그러나 누가 일어나요? 미가엘이 일어나서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됨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이 다니엘서 마지막을 마치면서 또 주님께 더욱더 감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역사는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고 주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배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단이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자를 찾는 이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고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도 끝까지 주님께만 충성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를 굳게 붙드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대장정의 25번의 시간이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니엘서 뒤 다른 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요. 이 생명의 유업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